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늘이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서늘하고 한기가 느껴지는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곧 추수감사절을 또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또 결실하며 하나님 또 우리가 확인하며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절을 하나님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늘 언제나 주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그 뜻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함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대열이 문답을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배우고 나눌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를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하는 내용을 주께서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대요리문답 제93원입니다. 대요리문답의 제93원은 타락 이후 그 도덕법이 사람에게 어떤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타락 이후에 그 도덕법이 사람에게 어떤 소용이 있습니까? 어제는 우리가 도덕법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나누었어요. 그 도덕법은 어제도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 그런 개념을 당연히 포함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윤리와 도덕은 쉽게 변하고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서로 다르고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없는 것으로 오늘날 많이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도덕법은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시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기 전에 그 안에 부어주시고 그 안에 심어주신 그 아담, 사람의 전인격에 그 전인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람은 양심으로 깨닫고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법은 아까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사귐과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사람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그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라는 것이. 그러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법이 과연 소용이 있느냐? 그 법이 과연 쓸데가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답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비록 타락 이후에는 아무도 그 도덕법에 의해서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특히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한 중생한 자들에게도 그것에 큰 유용함이 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고 일그러지며 그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언제나 늘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인간 안에 심어주신 그 도덕법, 그 도덕의 법을 지킴으로 온전히 지킴으로 의와 생명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도덕법으로 의와 생명에 이르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도덕법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는 것인가? 근데 오늘 대요리 문답은 여전히 그 도덕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또한 중생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법을 깨달아 그 법을 이루어 가는데 큰 유용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계속 그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지만 이 율법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자들마다, 신학자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설교자들마다 사실 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바울 서신을 읽어도 바울 자체도 성경 안에서 어떨 때는 율법은 악한 것이고 필요 없는 것이고 쓸데없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다가도 어떨 때는 율법이 선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율법이 좋은 것인가? 율법이 나쁜 것인가? 사실은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근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 아니, 목사님, 오늘 질문은 지금 도덕법이잖아요. 도덕법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심어주신 그 양심과 그 기본적인 법을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을 또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덕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그 도덕법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들이 사실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도덕법은 약간은 관념적인 개념일 수 있고 성경에서 여러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해야 하는 그런 조금은 쉽지 않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덕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안에 넣어주신, 사람 안에 부여해 주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과 사람에게 지켜야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그 법이 첫사람 아담에게는 그 마음과 그 양심에 그리고 그 전인에 그 전 인격에 하나님이 부어주셨지만 인간이 타락하여서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없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시대가 지난 이후에 모세의 시대에 이르러서 그 법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것이 기록된 법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율법, 기록된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도 신학자들마다 서로 다 각각 다른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특별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러면 이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율법의 행위는 무엇인가? 그러면 좁은 의미에서 이 율법의 행위를 갈라디아서 문맥 안에서 보면 이 율법의 행위는 구약의 제사의 의식이나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들이나 그 구약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활동으로 아주 축소해서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많은 경우에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의 문맥 안에서 이 율법의 행위, 에르가 노무라고 이야기하는 이 율법의 행위라는 이 표현은 어떤 유대인들의 제사의 의식과 절개의 의식과 음식법의 규정에서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견해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로는, 그러한 종교적인 활동으로는 결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칼빈과 더불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은 이 율법의 행위가 단순히 구약의 어떤 제사의 의식이나 절기를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는 그런 구약의 규례, 제의적인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위를 사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말하는 이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데요리 문답이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도덕법에 대한 근거 구절로 이것을 들고 이것을 설명할 때에는 그 맥락 안에서 우리가 사실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이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이 데요리 문답을 쓰면서
이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이 부분을 도덕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근거 구절로 든다라는 것은 그 도덕법이 하나님께서 율법이 기록되기 이전에 사람에게 주신 법이지만 그 법의 본질은 그 법의 요구는 그 율법이 기록되었음에도 그 기록된 율법에도 담겨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새 율법을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새 계명에도 사실은 그 본질이 사실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법을 사람이 어떠한 행위로 그것이 제사의 행위이던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며 절기를 지키는 행위이던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나 그 종교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어떤 행함을 한다 할지라도 그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결코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충은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이 어려운데요, 목사님? 헷갈린데요? 저도 헷갈려요. 말하는 저도 헷갈리는 거죠. 법이 무엇인가? 근데 오늘 로마서 8장 2절 4절을 보면 분명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법이 단순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2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목사님 설교 이렇게 어렵게 해요. 막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바울이 글을 썼는데 바울이 글을 좀 어렵게 썼어요. 성경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렵게 좀 이야기하게 되고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두 개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야기하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지금 바울이 두 개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 똑같은 법이에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노모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노모스라는 단어를 보통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보통은 율법이라고 번역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율법이라고 말하는 그 노모스가 사실은 생명의 성령의 노모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만약에 이 율법이라는 개념을 모세의 율법에만 제한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율법 없는 이방인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한다면 그것이 그에게 율법이 되나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기록된 율법이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율법이 된다. 율법은 기록된 것인데 기록된 율법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행하고 그것이 또 그에게 율법이 되는가. 이 율법을 기록된 모세의 율법, 구약에 있는 구약의 율법으로만 제한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종교개혁자들은 지금 이 법의 개념을 기록된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본래적인 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율법을 모세의 율법만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다. 근데 그 법도 다 똑같은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해방하였다라는 것이죠. 그 법이 그 율법이 지금 2절에서 말하는 율법이나 지금 3절에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번역한 단어 노모스라는 단어나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할 때 이 법, 율법 똑같은 단어예요. 번역이 달라서 우리가 이거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똑같은 노모스, 법이라는 것이죠. 그 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 인간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육체와 육신을 따라서 그 일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육신을 따라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무엇을 함으로 그 영을 따라 행함으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신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요구되고 이루어지는 그 율법의 요구가 있다는 것이죠. 이 율법의 요구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덕법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법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율법이 기록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법, 하나님의 법, 그 법이 우리에게 바라는 그 요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사람은, 타락한 인간은 결코 이 법의, 율법의 요구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했으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여러분, 율법 자체가 우리는 복음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안 좋은 것이고 믿음은 좋은 것이고 행위는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대비해서 생각하기 쉽지만 사도 바울이 쓴 그 바울의 서신과 성경을 쭉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그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그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어서 그렇지. 그것은 율법 자체가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격과 실력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법, 하나님이 주신 그 법 자체는, 그 율법 자체는 지금 율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법, the law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영어로 보면 사실 간단한데 우리말로 이걸 법, 율법 따로따로 번역해 놓으니까 우리는 사실 자꾸 더 헷갈릴 수 있는 것이죠. 영어로 보면 그냥 똑같이 the law, 그냥 법이에요. 그 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선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럼 그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선한 유용함과 기능이 있는가? 그 율법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이, 이 율법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도덕법, 하나님이 주신 그 본질적인 그 법, 하여튼 그 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엇이 된다고요? 초등교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이 율법의 기능은요,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로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합니다.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어서 우리는 이 죄의 형벌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죄의 형벌이 엄청나게 무겁고 두려운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는구나라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법의, 이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시민법으로서 그 하나님의 법을 이루며 행하여 그 율법의 요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 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끌림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이 도덕법이 가지고 있는 이 유용한 기능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에게 각각 어떠한 더 유용함이 있는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 다다음번에 조금 더 시간을 나누어서 이 대요리 문답은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며칠 더 이 법이, 이 도덕법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유익함이, 유용함이 있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유용함이 있는지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자세하게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93문, 대요리 문답의 93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타락 이후 그 도덕법이 사람에게 어떤 소용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답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타락 이후에는 아무도 그 도덕법에 의해서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특히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한 중생한 자들에게도 그것에 큰 유용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덕법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그리고 늘 언제나 항상 지켜 행해야 될 그 하나님의 법이에요.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지켜서 온전히 그것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와 생명에 우리 스스로는 다다를 수 없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법을 아는 것을 통하여서 중생하지 못한 자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중생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법, 그 법을 깨달아 하나님의 법을 이루며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아주 큰 유용함이, 큰 유익함이,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대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함께, 내일 모레는 아니군요. 우리가 다음 주에까지 같이 한번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도덕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질적인 변하지 않는 가치와 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양심과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음에도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은 그 법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율법이 기록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글로써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본질은, 그 율법의 요구는 그 율법의 형식의 변화는 있지만 그러나 그 율법에 담겨있는 그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법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며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법을 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법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법을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가치와 그 법을 깨달아 알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귀하고 복된 인생을 가진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주일학교와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 교회를 위해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또 잘 준비하며 추수감사주일에 있을 유아 세례와
또 성찬식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대우리 문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변하지 않는 그 가치요, 그 법, 하나님의 법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도덕법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하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그 영생과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야 함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진다며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그 법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와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 안에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며 자랄 수 있도록 또 애쓰고 수고하는 전사님과 교사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멀리 출타하며 다녀올 때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며 인솔해 가는 또 전사님과 또 부장집사님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붙드시고 안전케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있을 추수감사절 예배와 또 유아 세례와 하나님 교회의 행사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탁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고 묵상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며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이곳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